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내는 간에 고향은 너름처럼 성삼에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장류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께서 드리신 삶의 새로운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신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힘껏 감당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인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모두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천사처럼 성령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인하여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우리의 생각들을 복잡하게 하며 우리의 걸음을 흐트러뜨렸던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악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난리와 또 기근과 세상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많이 흔들렸사오나 우리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두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악인들의 종말과 의인들의 그 마지막 영광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아름다운 성도의 기업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한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무신령들 속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었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주어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하여 주었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오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마음을 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면류와 그 까닭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정결과 거룩을 쫓아 우리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지는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대치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속히 통일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때 이 민족을 통하여 큰일 행하시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주님의 죄악이 많사오나 아버지여 저희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고 은혜롭게 하시고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넣은 묵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생애 속에서 복음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들을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부으셔서 그들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여린 순과 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 속에 명령하신 바를 준행할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어루만져 주심을 따라 취함을 받게 하시옵고 붙들어 세워 주심을 따라 그 어린 바를 고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신 생명과 의의 황금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아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가는 주의 사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 속에 열정을 허락하여 주신 대로 육신의 어려움과 육신의 여러 가지 피곤함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강경케 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고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열매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더한 능력과 은총의 손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쇠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쇠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어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세.
제가 11종금 드렸습니다. 김성기 집사님 11종금 드렸습니다. 김보영 11종금 드렸습니다. 이소명 자매 11종금 드렸습니다. 제가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유희선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유승민 자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주와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또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하셔서 이 모든 생애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신실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삶의 필요와 소용을 따라 넘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도록 믿음의 유능이 열려서 감사의 일들을 발견하고 감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능력으로 모든 생의 장애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규정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 것을 위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애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구워 줄전전 꾸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비밀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름철이 돼가지고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또 성경 읽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성경을 쭉 읽으면서 경험한 일이 있어서 제가 함께 먼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라서를 쭉 읽는 가운데 그 뒤에 에스라 9장 10장 어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되돌려 주셨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을 읽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좀 한 장을 제가 읽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름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그걸 읽는 가운데 이름을 읽는 가운데 내가 이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눈으로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건지 이름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름이.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30분 동안 한 장을 제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름들이 정말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빨리 성경은 다 읽어놓고 또 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성경 읽는 시간이 이래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름이 정말 믿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저한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이름들 하나들 읽을 때 우리는 그 이름들 아무런 생각도 저는 안 하고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읽어본들 똑같은 이름 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름 또 나오는데 그 이름 또 읽으면 이거 아까 읽었던 그 이름 아니고 또 올라가서 보면은 또 비슷한 이름이 또 나옵니다. 어떨 때 보면 이것이 얀지 연지도 잘 모르고 읽긴 읽었는데 여 있는지 야 있는지 모르겠다. L이었는지 예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 이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책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을 읽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이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적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아마 저와 비슷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름 비슷한 이름이 또 나오고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그냥 너무나 또 혼돈되어진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영감하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겨우 70년 시간이 차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이제는 그들을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성전을 건축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을 옛신앙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을 향한 기대는 컸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70년 동안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교훈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너희들이 어떤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어떤 kim들이 주어지는 너희들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내 앞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웬걸 성전도 다 건축하기도 전에 그들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여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이 또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얼마나 아픈 마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얼마나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 이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을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장수만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시간만을 이렇게 때우기 위해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급한 마음이 있는가. 저는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느껴봐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그 이름 때문에 그 미우틀이 바뀐 그 이름들 때문에 30분 동안 실험하면서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장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그냥 놀이하듯이 아니면 유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피를 토하는
말씀과 그리고 화급한 불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인하여 내 마음속에서 불이 탄다. 내 마음속에 불이 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게 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내 마음이 불타오른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상에 놀랄 이야기도 많이 있고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감정적으로 깨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고 내 감정을 터치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잠자고 있던 모든 내면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 단순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한 10번 이상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중심과 우리를 향하는 불타는 그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거기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 군대에서 임금이 자기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때문에 도무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내가 한번 거기 가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가서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 왕들이 전부 다 이 일들을 다 파기를 이제 포기를 하고 마침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심을 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이 성을 에워싸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다 죽게 됐는데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돌아가면서 삶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아이를 먹을 정도의 그 기근, 상상을 초월하는 기근 아닙니까? 요즘 가물어 가지고 좀 밭이 갈라지고 논이 갈라지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그들이 정말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성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군대가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갇혀서 그냥 굶어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속하게 이루십니다. 그날 밤에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속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확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그 이 질병이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심고 있습니다. 다들 두려워합니다. 첫째가 제일 날립니다. 문자를 하지 않나, 전화를 하지 않나, 노예도 저보고 노예도 가지 말래요. 어디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여 있으면 절대 가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걸려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에도 불러가니 걱정하지 마라. 아무튼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이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번에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은 인간의 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해답을 주실 때는 신속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다름 아니에요. 왕의 가장 측근에 있던 장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리와 밀이 이렇게 싼 가게로 거저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굶어 죽겠는 상황 속에 이것이 흘러넘쳐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흩어주는 상황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불신하는 그 장관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는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아람 군사들이 전부 다 한 청을 듣게 했어요. 큰 군대가 와서 그들을 이렇게 덮치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처럼 그 밤에 그 일이 온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식량과 은금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모든 말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까지도 다 버리고 갔습니다. 뭡니까? 먹을 것, 쓸 것이 잔뜩 쌓인 것이. 고정에 의하면 그 아람 군대가 어느 정도까지 에워싸고 있었는가 하면 돌멩이 던질 정도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팔을 쏠 수 있는 거리도 되죠. 그 거리에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밤을 굶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 놓았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밤에 모두 다 굶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밤에 극도의 이제 그들이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왜 그들은 굶어 죽어야 했습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은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그 전리품들을 다 그들이 취하고 먹고 쓰고 가지고 가고 해서 전부 다 해결을 다 받았고 다 살았겠죠.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인간의 그 모든 죽음과 그리고 질병과 모든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척에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먹을 것과 쓸 것을 온전히 그 알지 못하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이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명동에도 똑같은 겁니다.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 와중에 문 하나 사이에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 굶어 죽어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면은 구원받을 자리로 달려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구주이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릴 것이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밤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밤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이고 과연 우리가 어떤 큰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메르스의 공포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을 생각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트를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이 사건의 상황이고 무대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기가 막힌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네 사람의 레퍼, 네 사람의 문둥병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겠고 저기 있어 죽겠으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저들 가서 항복하고 그냥 항복을 받아주면 살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보통 마음입니까, 여러분? 왜 평소에 왜 그 생각 안 들었나? 평소에 여러분, 악이 바칠 대로 바치고 죽을 대로 죽을 때 되는 이 상태 속에서 가면은 살려주겠습니까? 상황으로 봐서도 그들은 오판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필이면 그때 그 생각을, 그날 밤에 그 생각을 했을까요? 하고 많은 날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날 그 시간에 문둥이 4명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둥이 4명을 부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속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을, 일반적으로 선택을 우리는 내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서 그 선택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누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는 좀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구원으로 끝나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잘못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나 자신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를 선택하신 것은 이들을 선택하신 그들만을 그들이 가서 잘 먹고 뭐 잘 살고 그들의 뭐 은근패물을 다 이렇게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불렀을까요?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천대받는 바로 이 문둥병자.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성 안에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성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돼. 움막을 쥐고. 베너의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 문둥병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왜 그들을 가도록 하셨을까? 아무도 안 가니까. 더 급한 사람, 더 비참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어떤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기, 내가 좀 잘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른 것은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비참하고, 내가 더 불쌍하고, 내가 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선택하셨어요. 있어도 죽고 가도 죽는다면 한번 가기나 가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믿은 것은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더 선하고 사모할 만한 구속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내가 저들보다 더 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강패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문둥병자같이 썩어 냄새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는 자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문둥병자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그곳에 가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자기들은 죽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손들어 암호는 아무 뭐 때문에 바로 죽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해 군대 생활 하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밤중에 군대로 간다는 것은 죽게 아니면 살기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서 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분노를 짜가지고 그 안 맞으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양식 좀 달라, 밥 달라 말할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목격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천막에 들어가면 맨 끝 귀퉁이에 들어가 보니까 웬걸 이거 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군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군사들은 없고 보니까
이건 뭐 음식이 뭐라 김이 나는 가운데서 이제 저녁밥 해 먹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녁밥 지어가지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하던 막 차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그냥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 보니까 또 뭐가 보입니까? 은과 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막 그냥 감췄죠. 다른 또 이렇게 장막에 가보니까 또 그런 것이 또 가서 먹고 마시고 또 감추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오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구나. 주보의 제목이 주보는 조금 새로운 주보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같이 아름다운 소식, 오늘처럼 이렇게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정말 굶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양식이 우리에게 하나님 통해 주어졌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날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이 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둥병자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신부터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 문둥병자 가지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지.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어디 드라마도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나무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것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배불러야만 한다. 가서 성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며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밥 먹고 나면 저는 표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밥 먹으면요 딱 그냥 이렇게 약간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걸음이 활짝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 바디 랭귀지로 다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녁 이제 밥 먹고 조금 전에 밥 먹었구나. 그러면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느긋하니까 뭐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저보고 어디 뭐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밥을 먹지도 않고 때가 됐는데 먹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급히 갔는데 사람들은 벌써 압니다. 밥 안 먹구나. 목소리부터 이상해서 한 옥타브 올라갑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다 알아듣어요. 그리고 벌써 표정에 말을 하지 않던 표정에 벌써 밥 안 먹었구나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도 먹지도 않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그냥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냐? 뭐 이런 일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너가 왜 비실비실하냐? 응?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너 입에 뭔가 기름기라도 좀 있고 좀 이렇게 흐뭇한 전혀 그런 일 같지가 않는데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갈림도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그 모든 만찬을 이 뱅퀴 뭐든지 다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에 만족하십니까? 구원을 노래하십니까? 구원을 손에 쥐듯이 날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먹고 마시는 자리까지 내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안 볼 때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보지 않았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성에서는 그들을 내치는 것 같은 멀리야만 되는 그런 문둥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먹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이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먹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책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 안에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진수 성찬을 그들이 보았고 먹었고 이미 그들이 맛보았고 그 모든 것을 감추고 그들의 끝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아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들이 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지 않았다면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들의 혀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본 자는 말한다. 먹은 자는 자랑한다. 여러분 10만원짜리 아니면 100만원짜리 핸드백을 15,000원에 어디서 파는 것을 샀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 암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왔는데 특별히 어떤 가정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방송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자기가 한 일을 갖다 계속 자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혀를 그냥 두지 아니했어요. hold their tongue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혀를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의 영으로서 복음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불의 혀 말하게 하는 내가 본 바를 말하게 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게 하고 내가 받은 말을 말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본 바를 말하고 우리가 먹은 것을 말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보기 전에는 그들은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는 거 싫죠? 사람들한테 가는 거 저도 싫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애적으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피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감추고 싶은 사람 문둥병
문둥병자들이 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야만 되는 그 책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문둥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저들에게 가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이 한 가지만 더 나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화가 미치리라. 따라합시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화가 미치리라. 여러분, 아침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밤에 굶어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 시간에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송 안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 1시간, 2시간 흘러갈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시간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은 생명이다. 우리가 들었다 놨다. 경찰서에 강도 신고하면 경찰이 벽대를 들었다 놨다, 곤봉을 들었다 놨다, 쓸데없이 가스총을 들었다 놨다. 왜? 빨리 가면 강도한테 죽을까봐. 호주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겁니다. 우리 한국 경찰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하지.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그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간, 날이 밝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지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나가야 됩니다. 왜 날이 밝으면 화가 있을 거냐? 먹은 게 들통나니까. 그들이 봤다는 걸,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밝은 날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무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폐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 산더미같이 쌓아놓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문둥이 놈이 어젯밤에 자기들끼리만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숨기고 그랬다더라. 그런 놈, 이 괘씸한 그 백성들이 그 문둥병자를 가만 놔둘까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니만 먹고. 경상도의 사투리가 자꾸 나옵니다. 아침은 곧 올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정 복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백일하여 드러나. 지금은 내가 직장에 가서도 숨기고 동네에서도 숨기고 어디서든 다 숨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부어졌음을 만천하에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 받았던 그 구원 어떻게 했니? 너 받았던 그 복음을 너는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아침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언제까지 지탱될지, 언제까지 이렇게 확보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불평등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가 금지하는 그 법안이 곧 국회에 상정되어지고 통과가 되어지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는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여러분? 그때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낸 생명의 책임을, 이 복음의 책임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책임 내게 준 나의 뜻을 이루었느냐라고 묻을 때, 여러분들에게 화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문둥이와 같이 못된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복음을 인하여 나는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다가 왔고, 바로 아무개가 바로 나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영적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음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하급한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의 긴급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문둥병자들이 오늘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면 날이 밝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이 놀라우신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히 저희들의 손에 맡겨졌사옵니다. 아버지여,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될 모든 죄인들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18장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주신 복음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